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새 계명입니다. 요한 1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그 시대에 걸맞는 새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새로운 시대 성도가 지켜야 할 새 계명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사랑에 힘쓰는 자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새 계명을 기억하여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대언해 주시고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도는 성도들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요한 1서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함을 사도는 설명합니다. 우리는 요한 1서 말씀을 통해 만약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해 주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사 대신 피 흘려 죄를 씻어주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대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지만 때로 범죄하였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대언해 주시며 죄를 씻어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든든한 대언자이시며 화목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대언자이시며 화목제물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는 계명을 순종하는 삶으로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보며 그가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자로 알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명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성경을 연구합니다. 비록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계명을 지켜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성도의 정체성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 안에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새 계명이 주어집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이 말씀이 전에 없었던 완전 새로운 계명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처음부터 주어진 옛 계명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새로운 빛의 시대가 임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옛 계명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계명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옛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이 되었고 새 계명의 핵심은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성도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삶은 더 이상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화목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주님 안에 형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여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새 계명을 주사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언자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받은 사랑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명을 기쁘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빚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